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이제 할게요. 네, 오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안전하게 또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집중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찾고 또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사로 또 우리가 주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찬양의 가사로 또 하나님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날개 금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배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예배를 드리네. 기쁨의 예배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네, 아멘. 네, 우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다들 드리시고 있죠. 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또 감사의 또 기도와 감사를 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네, 우리가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또 주 보혈 아래에 있고 또 주님의 힘 없이 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이곳에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깊숙이 계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 더욱더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송하고 또 춤추며 경배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또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먼저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한다 하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큰 그의 유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묶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하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는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해찬 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에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주신 우리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찬양대 찬양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와 관련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이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순서는 찬양대 순서인데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꿈속에서 라는 이름으로 찬양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예배가 또 채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느끼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찬양이 들어오니까 조금 약간 느낌이 어색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또 대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또 표현하는 찬양대 찬양을 그냥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찬양 대원들의 곡조가 담긴 기도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저 찬양도 나의 찬양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면 여러분에게도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앞으로 더 잘해주시라고 또 우리 주연 선생님도 잘해주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겠어요, 그렇죠?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또 많은 회비 지원과 회식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회식이 탐나시면은 찬양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또 첫 번째로 드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첫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후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교회에서 계란을 이제
그 많이 주셨는데 처음에 그 사무실에 찾으러 가니까 그 베스킨라빈스 백 안에 베스킨라빈스 하프 갤런 통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활절이라고 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 차에 잘 갖고 와서 무게도 딱 하프 갤런 무게였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가져와가지고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계란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계란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출출하니까 하나 까먹어야지 하고 하나를 탁 까는데 날계란이었어요. 또 그래서 아니 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나서 설명을 잘 보니까 뭐 권사님께서 직접 기르신 닭이 낳은 달걀이라고 이렇게 싸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달걀은 손에다 잘 바르고 피부에 양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달걀들을 라면에도 넣어 먹고 장조림에도 넣어 먹고 아무튼 넣어 먹을 수 있는 찌개와 국에는 지금 다 넣어 먹으려고 좀 사역원 사무실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죠. 근데 그 달걀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 지겹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활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걀이라고 하면은 부활을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데 또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상실되면 이런 게 사실 없다면은 사실 부활은 지난주 일이지만 마치 몇 달 전 일처럼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잊혀졌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 있나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던 경험.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던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했더니 그 친구가 고백을 받아주었거나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나를 좋아했던 그런 짜릿한 경험이 있었나요? 지금 없군요. 그래. 당분간도 없을 확률이 높지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저버리진 마세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생에 몇 번은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만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일상은 여전히 지옥 같고 시궁창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내 삶은 평온하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저 새소리 물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까지 나를 위한 사랑의 협주곡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또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다 졌다고 판단했던 게임 혹은 승부에서 갑자기 역전해서 이겼을 때 그런 짜릿함을 맛보지 않나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셨죠? 저희 뭐 이제 조금 더 월드컵은 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이제 포르투갈전 하면서 마음이 어땠나요? 사실 절망적이었죠. 그렇죠. 그 시작하면서는 끝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호날두가 우리의 마치 한국 사람처럼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극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하지만 뭐 거기까지였지만 그래도 그 이겼을 때 전 국민에게 뜨거움은 남달랐어요. 저는 그 다음 날 잠자고 일어날 때까지도 그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축구 봤어? 그래서 봤어? 호날두 짱 막 그러면서 온 언론과 그 이제 SNS에서 호날두를 이제 한국 축구팀 사이에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가끔씩 하는데 막 다 져가지고 막 운영도 안 되고 막 라인도 다 말아먹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타 이겨서 어쩌다 바론 먹고 어쩌다 넥서스까지 뽀갠 다음에 와 이걸 이기네 라면서 또 게임이 끝난 이후에 자화자찬하면서 야 우리 고생했다 진짜. 저도 이제 그 닉네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막 제가 아멘 막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칭찬했죠. 명품 리더십 다 찍어주고 이런 게임을 또 하면서 진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장 박동수가 제 귀까지 들려요. 그런 걸 이기고 나면은 넥서스 뽀개지는 순간 와 막 심장 박동수를 들리고 막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죠. 이런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의 뜨거움일 수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또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네, 방금 전에 문정호 쌤이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우셨죠? 냉동실처럼 차가우셨나요? 세상 차분해지고 세상 냉정해지는 시간이었나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진심이었다면,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예배에서 그렇게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우린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또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니요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다시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죽였다 살렸다 막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막 나를 죽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늘상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랑 이제 좋은 마음이 생겼어도 그 친구랑 평생 가지는 않아요. 물론 가면은 좋겠지만 그런 연애라는 애틋한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게임에서 이겼지만 그 다음 게임을 지면 다시 기분이 또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러면서 막 한국 축구나 야구나 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이전의 감흥들은 오늘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속 본문에는 글로바를 포함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귀로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노아의 방주 같은 정말 40주야로 홍수와 바다 샘이 터지고 바다가 범람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모든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기기까지 비가 내렸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물론 믿었겠죠.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믿었겠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의 이제 군사들을 물리친 그런 역전의 용사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삼손이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는 있죠.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사실로 믿었는가?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했는가는 사실 이 두 제자가 보여주는 태도에서부터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앞으로 돌아가 주셔서 네,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16절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사실은 정말 눈이 뭔가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상관없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제자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이긴 했으나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찐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거나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춰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절 볼게요. 그래서 글로바가 아니라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길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이 일도 몰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요? 하니까
나사렛 예수와 관한 일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다음요. 그 몇몇 중 여인이 우리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갔다가 예수 얼굴 벗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그 이야기죠.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꾸짖으시죠.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시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신 이 포인트에서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의 분노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슬픈 기색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기저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확인하러 무덤에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으나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판단을 유보한 상태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부활 딱 했잖아. 부활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너네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아주 분명하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너네가 믿어라. 분명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자리를 지키라. 이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진짜 살았나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 안 살아나셨네. 예수님 끝났네. 우리도 이제 망했네라는 인식 속에서 좌절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여전히 우리는 로마 압제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그냥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3년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진단해 주시면서 구원의 약속, 계시의 약속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가는 길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으면서 뭔가 묘하게 빠져들어요. 맞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실제로 구원하고 우리를 어쩌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세워주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 죄에서 속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우리를 이스라엘, 즉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속량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밤이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선생님 좀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랑 좀 주무시고 가세요. 쉬고 내일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자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시냐? 성만찬, 성찬을 하시며 똑같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들을 또 베풀어 주시고 함께 식탁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동안 낮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후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떨어지고 차가워지던 그 마음 뜨거운 상태가 아닌 마음이 점차로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것이 두려워 혹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가 없어서 십자가를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다시금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마치 부활주의를 뒤로 두고 이제 우리 살아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을 뒤로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 뜨거워진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약속이 있는 또 부활의 증거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주의를 뒤에 두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성은 앞을 향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 뒤에 계신 우리가 이미 지나쳐온 부활주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는 사실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주일, 그 부활주일을 매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예배의 목적이자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매주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숙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날마다 주중에 믿음이 차가워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성숙해지도록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운전할 때 운전 잘하시는 분 또 못하시는 분 상관없이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실 뭐 이제 룸미러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또 이제 사실 뭐 다른 장치들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이드 미러, 리얼뷰 미러라고 하는 사이드 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뭘 보여주나요? 차의 뒤쪽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은 사실 앞차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앞차가 적당히 가고 있나, 적당히 천천히 가나, 적당히 빨리 가나 그런 것만 보면서 갈 때가 많죠. 하지만 사이드 미러는 우리가 진로를 바꿀 때나 차선을 바꿀 때나 또 뒤쪽에서 뭔가가 위험 신호가 올 때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주죠. 하지만 사이드 미러가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지나온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이드 미러는 뒤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미 내가 지나온 길이니까 상관없이 내가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니까 나한테는 상관없어. 나는 앞만 보고 가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도 운전할 때는 내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는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급정거하지 않는 이상은 얘도 갈 길을 가다 보니까 나에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뒤에서 오는 무언가, 내 옆으로 오는 그 무언가는 나에게 영향을 주기 가장 쉬운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지지난 주일, 한 달 전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난주였던 부활주일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접어놨다면 싹 펴시고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뒤에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사실 우리의 초점은 부활주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각을 곤두세우고 앞을 향해 나가되 지나온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읽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 가운데 날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감사하며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를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소망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마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간단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의 것을 보되 우리에게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길을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